예, 아들의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결과가 됐는데 맏아들로 태어났고 많은 형제를 낳았고 부활을 통하여 새 아이가 출생했고 그래서 네 가지 항목이 됐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 네 가지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성경에 이제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로마서, 뭐 요한복음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잘 모아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맏아들로 태어나신 거죠. 독생자였다가 맏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은 한 아들 외에 독생자가 유일하셨다. 그래서 부활 안에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었다. 맏아들이라는 건 많은 아들이 있다는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겠다는 그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왜 죽고 부활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맏아들이라든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맏아들의 형제가 된 것이다.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 단지 독생자일 뿐 아니라 이게 이제 본래 하나님의 경륜 자체가 사람을 그분의 아들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 변하지 않는 의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하고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맏아들이 딱 되면서 몸의 머리가 되면서 또 희한하게 전체 그리스도인이 아직 시간 안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미 거듭나버린 거죠. 이거는 좀 시간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능력이죠. 실제 그렇게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새 예루살렘도 그냥 완성이 되어버리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제 경험해 나가는 것일 뿐이고, 사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자기도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끈질기게 방해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뭐, 하나님이 그냥 허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가능성을 항상 놔두고 있는 거니까, 자유의 의지를 줬으니까, 반역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맏아들이 됐다는 건 결국 그 많은 아들들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첫째, 처음 난 자, 창조물 중에 처음 난 자가 되었고, 둘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신 아들로 태어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났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결국엔 다 부활을 또 해요. 성경에 보면 부활을 해서 영원 지옥에 가든지 이제 영원한 사람이 되든지 영원한 아들이 되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있거든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낳았다는 건 인성을 가리키는 거죠. 본래 주님이 입으신 인성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 부활한 걸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을 뚫고 이겼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보고, 그때 동시에 몸과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버렸다 말이죠.
그게 영원의 시점에 있는 거하고 시간 안에 있는 시점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 중대한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미 존재해버린 거하고 시간 안에서는 그게 아직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뭔가 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배를 이게 이제 우리 거기서부터 이제 사탄이 속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게 생긴 거죠. 시간 안에서의 논리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면 그 분배의 극도의 모순이 일어나면서 자신을 공중에서 내쫓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 정도는 알았겠죠, 자기도. 이거는 뭐, 저도 몇 년 전에 본 계시고요. 2, 3년 전에.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뭐, 최대한 주님의 식양에 맞는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 전파하고, 제자 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주님을 땅에 모셔 내려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기는 자를 도둑처럼 훔쳐가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 또 한면으로는 영광스럽게 왕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굉장히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까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원한,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가 쉬운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굳이 억지로 하나 되게 할 필요도 없고, 교회 생활도, 형식적으로 그냥 있는 거지, 실제는 뭐, 활력 그룹에 있다든가, 아니면 뭐, 반대로,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런 것도 다 율법에 속한 것이다. 네, 그런 것도 다 율법이야.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극도로 신부만 되면 돼.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굉장히 사탄이 속이기 쉬운, 심지어 뭐 사역자들도 속이기 쉬울걸요. 이런 관점이면. 네. 아주 속기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말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절대로 너무 지나치게 한쪽 면만 강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뭐, 또 사람이다 보니, 예,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이제 사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삼위 하나님이 예수의 인성에 침투하기 위해서 생명을 분발케 하도록 그분의 능력을 주고 계셨다. 부활이 진행되는 동안 그분의 영 안에서 예수를 살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신성한 요소, 인간 요소 다 지니신 이분이 많은 형제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신성한 요소와 인간 요소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다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신위에는 결코 참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분의 신위에 참여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신위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위격에 참여한다는 거겠죠. 이런 거는 이단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들들이지. 그까지 아버지까지 동일하게 된다면 그건 이단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본성이 신성이니까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인간적이며 신성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미 동시에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거듭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생명을 해방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맏아들은 우리의 형님, 유일한 미랄이신 독생자가 땅에 떨어져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통해 많은 형제들을 산출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혼 세계 안에서의 그 일, 영혼 세계 안에서의 일은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마찬가지고 약간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표현들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너무 또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사실 진리를 이해하려면 이 진리 이 자체 가지고 막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솔직히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러려면 막 철학이 이용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발달한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예. 왜냐면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자연 현상이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대한 이상을 썼을 때도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또 그 시대까지 밝혀진 그 실체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에베소서의 몸의 그 계시를 보면 약간 지금으로서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많아요. 뭐 마디와 뭐 힘줄을 통해서 모든 공급을 받는다든가.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의 의학 기술의 기준을 해서 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 몸의 모든 풍성을 마디와 힘줄이 주는 것은 아니죠. 이게 옛날 사람들은 여기 이 관절에 마디에서부터 뭔가 풍성한 게 있어갖고 밑에 요만큼 또 전달하고 여기서 뭔가 여기에 이 관절에 뭔가 있어가지고 요게 차례대로 전달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여기서 뭔가 뭐 중요한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몸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구조물이지 이걸 이어주는 구조물일 뿐이지 여기에 뭐 풍성한 공급이 존재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가 닫히니까 이 밑에도 못 쓰더라. 그럼 여기서 뭔가 공급이 있어서 밑에 공급이 된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렇다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성경이 틀렸네 맞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랬으니. 근데 또 희한하게 그 시대 사람들이 뭐 과연 뇌에 대해서 알았을까, 머리에 대해서 알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공급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말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정확한 말이죠.
주 예수님, 어쨌든 이 머리, 이 뇌에 의해서 온몸이 다 컨트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그 영원 실제하고 시간 실제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주로 차원, 4차원, 고차원으로 이제 설명은 되죠. 어느 정도는. 뭐 물리학자들이 뭐,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설명은 되더라고요. 나도 그거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자체를 완전히 논리학이라든가 특히 논리학으로만 풀려 그러면은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걸 잘 모르면은 논리라든가 또 혹은 자기가 지 맘대로 지어낸 무슨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삼일성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그냥 모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아이를 낳았다.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그 두 가지가 나는 거죠. 이제 맏아들이 되었다 하는 거 하고 이제 뒤에 거는 비슷하게 우주적인 해산이었다. 단체적인 아이를 낳는 우주적인 해산이었다. 네, 똑같은 의미죠. 네. 동시에 산출된다는 거죠. 인간의 직업을 풀 수 없는 비밀이다. 계속 설명했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근데 이 설명만 들으면은 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대.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죠, 이게. 예. 새 아이가 됐다. 이거는 이제 앞에 차원을 갖다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이게 이해가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이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그 2차원에 있는 거하고 3차원에 있는 게 다른 거하고 똑같은 거죠. 2차원은 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차원은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자, 이 차이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합당한 교회 생활과 간증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성립하는 거고요. 노아의 방주라든가 그 당시에 주님이 초림을 했을 때 이 성전을 반드시 거룩한 처리를 받고 나서 그래도 또 굳이 돌아와서 성경을 지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나오고 나서 마틴 루터에서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분열을 되고 세속화되기도 하고 뭐 이기는 자도 있었지만 왜 굳이 다시 초대교회처럼 하나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만 됐던 이유, 이게 다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흩어져서 아무리 이기는 자가 많이 생겨도 결국에는 분배의 모순에 의해 가지고 땅으로 주님을 내려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 엄청난 오류, 그걸 갖다 우리가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건 은혜의 영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다르고 억지로 반강제로라도 논리적이지 않지만 반강제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영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크나큰 오류에 빠지고 심지어는 사탄의 심지어 그 비판에 송사에 말려 들어가지고 굉장히 심지어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도 보호를 못 해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예수님이었는데 영이 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도저히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고 부활한 것도 본 적도 없지만은 그 부활한 사람이 또 영이 된다. 영이 된다는 말 자체도 이해가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영이 되는 게 뭔가,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었다. 그거는 알죠.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분자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사람인데, 이 물질적인 분자 구조가 바뀌어갖고, 막 바람같이 돼버렸다가, 또 뭉쳐서 사람이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 심지어. 영 안으로. 그렇게 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수증기처럼 되었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고유의 본질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줄이 영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영이 된다는 말, 영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연계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사람이 수증기처럼 되었다. 이러면 조금 그 이미지라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어야만, 머리와 몸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이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예. 머리니까 왜 영이 돼야 되냐면, 머리니까 온몸 세포가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야만 그게 유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이 되어서 온몸의 각 세포와 다 싸그리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유기체를 그냥 단순히 또 결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유기체를 계획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삼일성 안에 그 단체적인 사람이 신 위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유기체로 들어오는 거.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한 유기체가 된다니까요. 그게 한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 깊어요. 그렇게 계획하셨다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래, 이미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차차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이 된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분은 성육신 이전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을 성취했고, 맏아들이 되었고, 새아이가 되었고, 근데 그분이 많은 형제들에게 적용하기 원한다. 아까 그 말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 뭐 인생, 십자가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것이 되어야만 우리도 신하가 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좀 빠져있는 말인데, 반드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생활 안에도 있어야 된다. 그게 존재해야만 그 분배가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열왕기에 나오는 것처럼 부분적인 분배밖에 못 받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부분적인 그 분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쭉 뭐 비슷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증된 생명의 영이 아멘하라. 유증된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아멘하라. 본질적인 영이 있음을 아멘하라. 경륜적인 영이 있음을. 나는 영의 사람이다. 말씀에 아멘한다면 우리는 그 영으로 충만될 것이다. 예.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 책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지만,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죠.